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빛이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 해처럼 너희 위에 떠올랐다.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그러나 오직 너의 위에는 주님께서 아침 해처럼 떠오르시며 그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그때 이것을 보는 너의 얼굴에는 기쁨이 넘치고 흥분한 너의 가슴은 설레고 기쁨에 벅찬 가슴은 터질 듯 할 것이다. 풍부한 재물이 백길로 너에게로 오며 이방 나라의 재산이 너에게로 들어올 것이다. 많은 낙타들이 너의 땅을 덮을 것이며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너의 땅을 뒤덮을 것이다. 스바의 모든 사람이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주님께서 하신 일을 찬양할 것이다. 게달의 모든 양떼가 다 너에게로 모여들며 내가 느바요의 수량들을 제물로 쓸 것이다. 내가 내 성전을 이전보다 더욱 영화롭게 할 때에 이것들이 내 제단 위에 합당한 제물로 오를 것이다. 저기 구름대처럼 몰려오는 저 사람들이 누구냐? 제 보금자리로 돌아오는 비둘기처럼 날아온 저 사람들이 누구냐? 너의 자녀들이 온다. 섬들이 나를 사모하며 다시스의 배들이 맨 먼저 먼 곳에 있는 너의 자녀들을 데리고 온다. 그들이 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려고 은과 금을 함께 싣고 온다. 주님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방 자손이 너의 성벽을 쌓으며 그들의 왕들이 너를 섬길 것이다. 비록 내가 진노하여 너를 쳤으나 이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겠다. 너의 성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서 밤낮으로 닫히지 않을 것이다. 이방 나라의 재물이 이 문을 지나 너에게로 오며 이방 왕들이 사로잡혀서 너에게로 끌려올 것이다. 너를 섬기지 않는 민족과 나라는 망하고 그런 이방 나라들은 반드시 황폐해질 것이다. 레바논의 자랑인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이 함께 너에게로 올 것이다. 그 나무가 나의 성전터를 아름답게 꾸밀 것이니 이렇게 하여서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하겠다. 너를 괴롭히던 자들의 자손이 몸을 굽히고 너에게 나오며 너를 멸시하던 자들이 모두 너의 발 아래에서 엎드려서 너를 주님의 도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의 시온이라고 부를 것이다. 비록 네가 전에는 버림을 받고 미움을 받아서 너 옆으로 오는 사람이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길이길이 너를 높이고 너를 오고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게 하겠다. 네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아먹을 것이니 이것으로서 너는 나 주가 너의 구원자이며 너의 속량자요 야곱의 전능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다시는 너의 땅에서 폭행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며 너의 국경 안에서는 황폐와 파괴 소문이 들려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너의 성벽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너의 성문을 찬송이라고 부를 것이다. 해는 더 이상 낮을 밝히는 빛이 아니며 달도 더 이상 밤을 밝히는 빛이 아닐 것이다. 오직 주님께서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너의 영광이 되실 것이다. 주님께서 몸소 너의 영원한 빛이 되시며 네가 곡하는 날도 끝이 날 것이므로 다시는 너의 해가 지지 않으며 다시는 너의 달이 이지러지지 않을 것이다. 너의 백성이 모든 시민권을 얻고 땅을 영원히 차지할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심으신 나무다.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만든 주님의 작품이다. 그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이라도 한 족속의 조상이 될 것이며 가장 약한 이가 강한 나라를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주가 이 일을 지체 없이 이루겠다. 아멘. 자, 살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어떤 칠흑 같은 어둠, 그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예전에 시골 같은 곳도 그랬을 것이고 저도 본격적으로 선교사가 되기 전에 한 달간 아프리카 답사를 갔다가 그곳에서도 또 경비행기를 타고 몇 시간을 날아가지고 아주 오지 케냐의 아주 오지 코어라는 지역을 방문했을 때 정말 뭐 달도 별도 없고 뭐 가로등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아예 전기가 없는 지역이니까 얼마나 어두웠는지 이 어둠 속에서 제 손을 이렇게 앞에 놓으면 손이 안 보일 정도의 어둠이었습니다. 정말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뭐가 조금 뭐라도 있어야 방향을 잡겠는데 방향 감각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무지 발을 어떻게 떼야 될지 밤에 어디로 떼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한번 방향을 잘못 잡으면 그 이상한 방향으로 계속 가다가 야생 동물이라도 만날까 뭐 이런 두려움 때문에 정말 그 순간에 저를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그냥 어두움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는 좀 경험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저보다 더 오랜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경험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어쨌든 전기가 있는 시대를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 살았어도 이 정도의 어둠은 그때 처음 경험해 봤거든요. 그때의 그 어둠은
그냥 어두움이 아니라 두려움이고 무력감이고 정말 절망 같은, 이건 꼼짝도 못하겠다 하는 그런 절망감이었습니다. 성경은 죄와 영적 무지로 가득한 이 세상의 상태를 종종 어두움에 비유합니다. 오늘 본문 2절도 어둠이 땅을 덮으며 짙은 어둠이 민족들을 덮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것은 그냥 빛이 없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 죄악으로 인한 영적인 무관심, 소망이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이 어둠입니다. 마치 이집트에 내렸던 아홉 번째 재앙, 손으로 더듬어야 할 만큼 지쳤던 그 흑암과도 같은 것이죠. 예언자 이사야가 이 예언을 선포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캄캄하고 캄캄한 이 어둠 속에 있었습니다. 나라는 멸망을 했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 절망 그 자체였죠. 그런데 바로 그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은 도저히 믿기 힘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세요. 예루살렘아, 일어나서 빛을 비추어라. 구원의 빛이 너에게 비치었으며 주님의 영광이 아침에처럼 너의 위에 떠올랐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 구절이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왜일까요? 구원의 빛, 즉 예루살렘이 스스로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그들 위에 임했기 때문에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이 영광이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은 이방 나라들이 너의 빛을 보고 찾아오고 뭇 왕이 떠오르는 너의 광명을 보고 너에게로 올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4절은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아라. 그들이 모두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너의 아들들이 먼 곳으로부터 오며 너의 딸들이 팔에 안겨서 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6절과 7절은 스바의 낙타와 게달과 느바요의 양떼, 즉 열방의 재물과 이 예물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지금은 비록 멸망하여 포로 상태가 된 그런 상태지만 장차 시온, 이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이고, 그 회복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온 세상의 중심이 되고 모든 민족이 그 빛을 보고 나와서 예배하게 될 것이다라는 우주적인 그런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 귀환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어요. 백성들은 스룹바벨의 인도하에 돌아와서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우리가 학개서를 보면 알지만 오늘 본문 17절은 그 회복의 영광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노쇠 대신 금을 가져오며 철 대신 은을 가져오며 나무 대신 노쇠를 가져오며 돌 대신 철을 가져오겠다. 내가 평화를 너의 감독자로 세우며 의를 너의 지배자로 세우겠다.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잃어버렸던 것보다 더 훨씬 좋은 것,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으로 채우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솔로몬의 그 빛나는 황금 성전보다 더욱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이 지어질 거라는 뜻인데 실제 역사는 그렇지가 않았죠. 학계 2장 3절을 보면 수룹바벨 성전은 뭐 나름 열심히 지었겠지만 그러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나도 보잘것없고 초라했습니다. 이전에 솔로몬 성전의 영광을 봤던 노인들은 수룹바벨 성전의 기초가 놓이는 것을 보고 대성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뭐, 이제 아주 캐슬에 살던 사람들이 아주 저 높은 그런 데 살던 사람이 반지하 이런 데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기분이겠죠.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약속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놋을 금으로 대신한 것이 아니라 금을 돌조각으로 대신한 것만 같았어요. 그렇다면 이 이사야의 예언은 결국 실패하고 만 걸까요? 아니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예언의 성취를 바벨론에서 돌아온 자들이 지은 어떤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건물에서만 찾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이 가리키는 진정한 영광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서가 일관되게 보여주는 신학적인 주제는 시온, 이 예루살렘의 회복입니다. 죄로 인해서 멸망했던 시온이 마지막 날에 영광스럽게 재건되어서 온 세상의 예배의 중심지가 될 거라는 그 이 소망이 바로 이사야의 주제인 거예요. 스룹바벨의 초라한 성전은 이 약속의 성취가 최종 성취가 아니라 오히려 더 위대한 성취를 가리키는 그림자요, 손가락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사야 60장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구원의 빛은 무엇이고 주님의 영광은 누구시며 금을 놋으로 대신할 더 영광스러운 성전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은 선포합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아멘.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사람은 어둠 속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이 바로 이사야 60장 1절에서 예언된 구원의 빛이시고 물리적인 예루살렘 도시나 건물이 아닌 주님의 영광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 나아가 17절이 말한 더 영광스러운 성전은 그럼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친히 자신의 몸을 가리켜서 참된 성전,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무너지시고 죽음을 당하셨지만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 몸이 허물어졌지만 그러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으켜주셔서 돌이나 금으로 지은 그 어떤 성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영광스러운 영적인 성전이 되셨습니다. 이사야 60장의 위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참 빛이시고 참 성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라는 그 말씀은 그 명령은 누구에게 한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의 몸이 된 머리 되신 그분을 따르는 그의 몸 된 교회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죠. 우리는 달과 같이 태양이신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반사체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라고 부르시고 세우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가 기록되어 있죠. 이 세상은 여전히 2절의 말씀처럼 캄캄한 어둠, 흑암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 어둠 속에서 교회가 할 일은 어둠을 저주하거나 막 뭐 물리적으로 막 또 저주하고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라 어둠 속에 함께 주저앉아 절망하 어둠 속에 함께 뭐 저주하거나 함께 주저앉아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빛을 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참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는 예수님의 빛 대신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할 때 3절의 말씀처럼 열방이 어둠 속에 헤매던 영혼들이 그 빛을 보고 무기력과 절망감에 빠져 있어 손도 안 보이는 그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그 빛이 드디어 떠올라 그 빛을 보고 주님께로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여전히 이 진리를 믿으시고 이 새날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에 순종해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힘있게 반사하는 정직하게 반사하는 왜곡 없이 그렇게 반사하는 빛의 자녀로서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눕고 싶고 앉고 싶고 주저앉고 싶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날에 그러나 주님의 이 음성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음성이 오늘 우리 심령 가운데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주님께서 힘주시고 용기 주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느껴지는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날 때 주님의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새 힘과 소망이 우리 안에 가득하여서 하나님 눈물로 가득한 이 세상 한숨과 탄식으로 가득한 이 세상 겉으로 보기에 다 화장 속에 또 그렇다는 얼굴 속에 가려져 있고 깨끗한 옷 속에 감춰져 있지만 그 안에 나만과 같이 골마 있고 주님 화장으로 가린 그 얼굴 안에 감춰 있는 눈물 자국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우리가 일어났을 때 주께서 그들을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보고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오늘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고 그 소망으로 우리는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빛 대신 주님 우리 가운데 강하게 비춰주시고 우리 안에 빛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